1절 말씀 가지고 영생을 막는 가설들, 영생을 막는 가설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합니다. 우리가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나중에 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알에서 우리 새끼가 나오는데요. 우리 새끼는 맨 처음에 엄마 오리를 쫄쫄쫄 따라다닙니다. 태어나자마자. 왜 그러냐? 태어나자마자 엄마 오리를 맨 처음 봐서 그래요. 만약 닭을 처음 봤으면 닭을 쫄쫄쫄 따라다니고, 실험을 했는데 개를 보면 개를 쫄쫄쫄 따라다닙니다. 사람을 봤으면 사람을 따라다녀요. 이건 이제 새나 이런 짐승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태어나면은 부모를 따릅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이제 모방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라면은 선배를 만나고 스승을 만납니다. 그러면 또 스승을 따르고 그 말을 믿고 그걸 그대로 흡수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습득한 이 모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서양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루는 설들인데요. 이런 인간이 만든 지식이라는 것은 참일 수도 있고 그냥 설리다, 가짜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꼭 뭐 책에 나왔다든가 뉴스화 됐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언제든지 뒤집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 천동설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구주위를 태양이 돌고 별들이 돌고 있다. 오늘날은 이제 지동설이 대세입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움직여서 태양을 돌고 있다. 지동설이 이제 대세를 이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맨 처음에 시작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24장 보면 그게 말씀이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딱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관심이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우리 건강 문제라든가 물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인간 사이에 여러 가지 당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영생을 가로막는 사탄이 파놓은 함정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학자들의 업적이라는 이름으로 연구 결과라는 열매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는 마귀의 올무고 사탄의 유혹일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사탄 마귀가요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파놓은 함정 가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오늘은 전부 다 취급할 수가 없어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첫 번째는 영생에서 멀어지게 하는 가설 첫 번째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맨 처음 말씀이 그건데요. 우리 인간 역사에서 학교 가서 공부하면 뭐라고 하냐 진화론. 우리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두 가지 학설이 크게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요. 하나는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쓰면 쓸수록 발달하고 쓰지 않으면 쓰지 않을수록 퇴화한다. 그래서 점점 뿌리는 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없어져서 흔적만 남아있다. 이런 설명이죠. 또 하나가 이제 획기적인 것이 1859년에 발표한 다윈의 진화론. 그 전까지는요 모든 생명체는 신이 창조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렇게 인식했어요. 근데 진화론이 발표되고 이것이 아주 사람들 마음에 심어지면서 아메바에서 벌레가 되고 벌레가 나중에 자라서 곤충이 되고 곤충이 점점점 진화해가지고 무슨 짐승이 되고 짐승 중에서 점점 원숭이가 유인원이 되고 유인원이 나중에 사람이 되었다.
아주 그럴싸하잖아요. 쓰면 쓸수록 발달하고 안 쓰면 안 쓸수록 퇴한다는 용물용설에다가 진화를 딱 더하니까 그럴싸한 이 설이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과 용물용설에 의해서 사람은 이제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 사람이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영적인 동물이고 능력도 있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데 이것이 우연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진화론적인 창조론도 있습니다. 진화론에 플러스 창조론을 한 것인데요. 3억 5천 년 전에 네피림을 만들었다. 성경에 네피림 나오잖아요. 또 뭐 200만 전에 호모 에렉투스를 만들었다. 과학에서 그런 나오잖아요. 동물. 그 다음에 또 뭐 20만 년 전에 호모 사이언스를 만들었다. 15만 년 전에 백인들의 조상인 네안데르탈인을 만들었다. 그리고 10만 년 전에 미토콘트리아로 이불을 만들었다. 성경과 이제 이 과학을 적당히 이제 혼용해가면서 그럴싸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1만 년 전에 유태인과 우리 한민족의 조상인 아담을 만들었다. 아주 이 성경과 이 과학을 적절히 적용하면서 그럴싸하게 창조적이면서도 진화론적인 누가 중요한 거냐? 허경영 선생이 주장해요. 허경영의 그 창조론 진화론에 의해 나옵니다. 이 전부 다 이거는 가설이죠. 사실이라고 증명할 만한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주과학에서 우주의 이 기원에 대한 설명에서 138억 년이 되었다. 또 뭐 우주 기원을 얘기할 때 상대성 이론이다. 또 빅뱅 이론이다. 지구에 나는 46억 년이다. 이게 사실입니까 뭡니까? 이게 다 가설입니다. 설. 그러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어떻게 설명하다 안 되니까 이렇지 않을까 추측해가지고 대충 두드러 맞히다 보니까 그런 결론을 도출했고, 사람들은요, 내가 머리카락이 몇 개냐고 딱 물어봐요. 가다가 그러면 잘 몰라 그러면 내가 10만 5,270개입니다 평균. 그러면 대단하십니다. 내가 뭐 그걸 어디 알겠어요. 그냥 한번 읊어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자기가 평균적으로 그런가 보다 그냥 받아들여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우주 기원이라든가 진화론이라든가 뭐 용불용설 이런 것이 전부 가설인데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뭔가 답변을 해야겠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수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놓은 이 지식이라는 것은 가설이다, 설이다. 근데 성경은 틀립니다. 성경은 사실적인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나 또 출애굽의 사건이나 노아 방주의 사건이나 바벨탑 사건 모든 것이 사실에 입각해서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봐도 예수님의 족보가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 그 사실대로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추한 사람도 있고 엉뚱한 사람도 있고 기생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사람은 처음부터 뭐 짐승에서 원숭이로 바뀌었다, 유인으로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라는 모양을 갖추는 이런 진화였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원래부터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자꾸 사람에게 이 짐승의 형상에 대한 추억을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그것이 맞는 것처럼 자꾸, 그래서 동양사상에도요 태어난 해에 대해서 띠라는 걸 딱 갖다 엎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이술에 그래가지고 뭐 소띠다, 닭띠다, 말띠다, 개띠다, 뱀띠다, 용띠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태어난 사람 용띠에 태어난 사람은 용의 성질이 있다. 호랑이에 태어난 사람은 뭐 백호에 태어난 사람은 뭐 또 그런 성질이 있다. 아주 갖다 붙여가지고요 그럴싸하게 설명하는데 전부 올무입니다. 올무. 예? 증명되지 아니한 가설을 자꾸 주입시켜서 인생의 그 원 출발이 아메바에서 그리고 짐승에서 이렇게 진화해서 왔다. 이런 걸 은근히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죠. 이 믿음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말씀 시편 53절 3장 53편 1절에도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이 진화론, 용불용설 이런 학설의 그 목적이 뭡니까? 창조론을 부인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는 이 무신론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한 이 방편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 이런 세상 가설에 진화론이나 또 이런 용물용설 같은 학설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말고 어떻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생을 가로막는 첫 번째는 진화론이다. 두 번째 가설은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이란 말은 유실론과 이렇게 상반되는 말인데요. 모든 것의 출발은 근본은 물질이다 이거예요. 모든 것의 출발은 근본은 물질이다. 옛날에 이제 원자론이라는 게 옛날 고대 텔레스 때도 이제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영이나 정신이나 마음도 물질의 이 작용에 의해서 나오는 형상들에 불과하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물의 근원은 물질이다. 원자론에 출발해가지고 형이상학적 유물론, 그 다음에 기계적인 유물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변증법적 유물론, 칼막스와 엥겔스가 이게 개창해 놓은 건데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칼막스, 엥겔스는 이 물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만물의 근원이고 이것이 많아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그리고 풍요롭다. 이런 사상 가운데서 생산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생산도 설명하는데 원시 공통체적인 이 생산이 있다. 채집이나 이제 수렵을 했던 시절. 그 다음에 노예적인 생산 방식이 있었다. 다른 민족을 침해해서 노예를 삼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생산을 부추겼다. 그 다음에 봉건제도의 생산 방식이 있었다. 그 다음에 자본제의 생산 방식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쭉 조사를 해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적인 생산 방식이 있고 마지막에는 공산주의식 생산 방식이 있다. 공산주의 경제가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최고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서는데 뭐가 있느냐? 갈등이 있다. 기득권층과. 그래서 우리 인류는 갈등의 역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이 토대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 러시아의 논인이에요. 그때 러시아가 굉장히 제정 러시아였는데 동방 정교가 그 주교거든요. 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렇게 경제적으로 피폐했는데 그때 레닌이 이것을 딱 받아들여가지고 공산혁명을 1917년 10월에 일으킵니다. 그걸 레닌 혁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10월 혁명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러시아를 드디어 이제 공산국가 시킵니다. 아니 공산당의 이론, 공산주의의 이론은 아주 좋아요. 능력껏 일해서 벌고 평등하게 나누며 쓴다. 능력껏 일하고 평등하게 나누어 쓴다. 얼마나 좋습니까? 능력껏 마음껏 일하고 평등하게 나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론 아주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나 어영부영 그냥 지내나 똑같이 나눠준다 그러면 누가 일합니까? 인간의 간사함에서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빈둥빈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자연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론은 좋은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서면 맨 처음에 뭐하냐? 부르주아 계급, 기득권층을 타파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적이다.
그래서 죽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죽이는 일부터. 우리 모든 사상이나 혁명이나 이념이라는 것은 무엇의 목적이 있어야 되느냐?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게 방향에 나가야 되는데요. 공산주의는 딱 접어들면요, 뭐부터는 죽이는 일부터. 옛날에 저기 북한 공산당 쳐내려갔을 때 뭐예요? 처형부터 하잖아요. 그저 파출소장 잡아 죽이고 면장 잡아 죽이고 군수 잡아 죽이고 이게 부르주아 계급이다. 그래가지고 레닌이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러시아가 공산화되는데 스탈린 때만 2천만 명이 살해를 당합니다.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총 5천만 명이 죽어요. 인구의 12%가 죽었습니다. 중국이 장개석과 목대통의 이 싸움으로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해를 당합니다. 뭐 홍위병들이라고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1억 명이 죽었습니다. 공산화 과정에서 1억 명이 죽었다. 그 당시 인구가요, 중국 인구가 7, 8억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2%가 12%, 14%가 공산화 과정에서 죽었다. 우리가 최근 전에는 저 캄보디아가 공산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캄보디아 폴포트가 200만 명을 죽였어요. 다 이 숙청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 유물론 사상이 들어오면서 물질 제일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영혼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생명을 경시하고 신앙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일제 30년을 지난 다음에 저 북한이 공산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또 일제 그 독재 치하에서 백두산 혈통이 없고 한라산 혈통이 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다 인간이 만들어낸 허울이죠. 그래 덮어씌워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 남한만이라도 공산화되지 않고 민주화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헌신과 지혜와 그리고 수고의 노력 덕분인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는 유물론이 아니고 유실론입니다. 유실론. 유물론이 아니고 물질 중심이 아니고 우리 영혼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물질이 이게 실존이 아닙니다. 물질이라는 것은요, 이 겉사람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제 속사람이 머물기 위한 틀에 불과한 거예요. 직구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고 나중에 파괴되면 속사람 실제 영혼이 나와서 우리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마치 꿈나라 같고 뜬구름 잡는 얘기같이 들리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 육신을 벗고 언젠가 그 하늘나라에 입성을 하게 되면 우리 이 육신의 그 7, 80년 아니면 8, 90년 생이 나그네 길이고 구름 같은 뜬구름 이야기했다는 추억담이었다는 것을 그때 실제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유물론의 이 목적은 뭐냐? 영원 불멸설에 있는 겁니다. 영원 불멸설.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살도 하고 괴로우면 그저 인생을 마감도 하고 그러는 거죠.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영혼은 불멸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 멸절설을 주장해가지고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의 영생을 놓치도록 세상에 집착하게 만들고 물질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것, 여기에 사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잠시 지나가는 사람의 사실, 속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이 속사람이 육체가 무너지는 날 우리가 나와서 영원한 정말 확실한 그날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으로 늘 믿음 지켜 사시는 승리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영생을 가로막는 사탄의 함정은 다원주의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이게 뭔 말이냐? 옛날에 칼라노나 드릴치 등이 아주 유명한 그 중사학자들이 주장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자리를 잡은 건데, 모든 종교는 같다. 기독교든 유교든 불교든 잘 믿으면 천당도 가는 것이고 극락도 가는 것이다.
기독교만 유일한 길이 아니고 유일한 생명이 아니다. 그러니 시시비비 너무 따지지 말고 서로가 인정하면서 사이좋게 지나고 사랑을 실천해라.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이걸 그대로 공감하고 싶고 그대로 인정하고 싶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시시비 싸우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동안 아름답게 살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문제는 이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맞느냐 틀리냐 이 사실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친한 친구에게 권면했어요. 아무개야, 예수 믿고 그리고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에 불과하니까 천국 가야 된다. 저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 세상은 잠시 뜬구름같이 끝나는 거야. 영원한 나라가 실제야. 그러니 거기 있으니까 하늘나라 가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 야, 너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 하는데 너 저 천당 갔다 와봤냐? 뭐 지옥 얘기도 하는데 지옥 천당이 정말 있냐? 너 지금 하나님 만나보고 하는 소리냐? 아,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종교나 신앙생활을 뜬구름 잡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교리, 진리에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다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믿고 따르면 된다. 다원주의도 괜찮다. 잘 살고 바르게 살면 되지. 사실 뭐 죽어서야 우리가 가봤냐? 알 게 뭐냐? 겉으로는 내색을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종교인들은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제시한 이 방법이라는 길이 없다는 것을 굳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뇌를 당하면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습니다. 옛날에 데모하다가 막 자기 몸에 불을 지르고 그 주체 사상을 위해서 막 외치면서 뛰어내는 사람 많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몇몇 사람 극소수입니다. 불도를 닦다 보면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2차돈 같이 순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상 몇몇 사람의 일입니다. 다른 종교도 순교자가 있습니다. 저 마호메트도 순교자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쪽 순교자는 어떤 거냐? 성지순례하다가 깔려 죽은 사람도 순교자고, 피해를 사람도 순교자고, 아주 되는 대로 다 이만큼 죽은 사람은 순교자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부풀린 거고요. 실제로 순교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가장 귀중한데 죽음을 앞에서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그 종교를 따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교자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 사도만 빼놓고 전부 순교를 했어요. 사도 바울까지도 순교했습니다. 왜냐? 그 하늘나라에 확신이 있고 자기 체험이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순교자는 다른 종교처럼 뭐 몇십 명, 몇백 명 수준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한 7천만 명이 된다. 7천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적어도 확신을 가지고 영생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버렸다 이 말이죠. 다원주의는 구원에서 우리를 탄력시키려고 마귀가 파놓은 함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 그는 개인적으로 모든 종교가 다 좋다. 다 구원도 있고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고 사람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다 수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는 또 말씀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요 절도니라. 오직 나로 인해서만 구원을 얻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는 뭐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해주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일생 그 구원을 위해서 사시고 구원주 되심을 보이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봐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하고 자랑하려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인간의 모양을 입었지만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생명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릴 유일한 소망이니라.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친히 그렇게 무리도 걸으시고 오병이어도 일으키시고 죽은 사람도 살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명의 주 되심을 보이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달려돌을 것을 예언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전도를 했을 때 3,000명, 5,000명의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냥 생짜배기들이 그냥 전도했다고 3,000명, 5,000명, 한 명, 두 명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아니에요. 그동안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수를 이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예수가 생명의 주요 그리스도구나,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구나, 이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면요, 딱 가능성이 두 가지밖에 없어. 석가모니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어느 누구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올 수 없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뭐 늑대다, 뭐 일이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 극단적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느니라.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만이 참 구원주이거나 아니면은 사기를 친 거다. 둘 중 하나밖에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참 이 구원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것을 삶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 안에도 세계교회협의라는 게 있어요. 이제 영어 약자를 따라서 WCC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원래는 교회가 하나 되자 이런 측면에서 좋은 모임을 가진 건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그 원리에 따라서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성경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런데 이 단체에 교단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교의 목사님들은 수용을 안 하더라도, 그것을 긍정을 안 하더라도 그냥 자동으로 이름이 올라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교 장로회 통합치라고 하는 큰 교단,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구세군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교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장로교, 루터교, 그 다음에 기독교 성결교, 기독교 대한감리회, 또 우리 하나님의 성회도 서대문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뭐 본인 개개인은 그렇게 긍정을 안 하더라도 그냥 교단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거의 한 4분의 3 정도가 거기 가입되어 있는 이 상태입니다. 우리 이사야 44장 6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종교다원주의의 이 목적은 뭡니까? 모든 종교는 같다. 구원은 어디 나라에 있다. 인생에서 선하게 살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도 얻는다. 만인 구원서를 주장하는 데 이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 두 갈래 길에 절대 이 가운데 길을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다. 예수 아니면 영생이 없다는 것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이라고 있어요. 동국대에
불교학과를 다니던 중에 출가를 해가지고 스님이 됐습니다. 또 육군 군종 사병으로 그렇게 이제 장교로, 그러니까 군법사라고 군종 목사님도 있지만 이제 군종 이 스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군법사로 이렇게 복무를 하고 그 과정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는 교회가 참으로 걸림돌이 된다. 적폐다. 어떻든 꼭 교회 뿌리를 뽑아야 된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적을 공격하려면 이제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또 설교 말씀도 기독교 방송에서 듣고 청취했어요. 그 약점을 팍 잡아내는 거죠. 하루는 이제 기독교 방송으로 오는데 한기채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럽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아이고 헛소리하고 있네. 돌아다니세요. 속으로 외치는데 이게 입이 천장이 딱 붙어갖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몸이 떨리고 두려움이 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동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까불고 다니는데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 이것이 마음에 탁 성령이 조명하니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회심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뭔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답답했습니다.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야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에는요 기독교 박멸에 앞장섰는데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 변증학자로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대 법학과 교수로 그렇게 재직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연구해보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새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맞는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는가? 정말 우리가 죽으면 육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이 영원한 그 나라로 들어가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도록 마귀가 쳐놓은 함정 가설, 이것을 참 이겨내야 됩니다. 진화론의 함정에 빠지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유물론 이런 함정에 빠지면 영혼 멸절설에 심취되고 속사람 영혼의 이런 우리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됩니다. 하원주의 함정에 빠지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헛된 선지식에 속지 마시고 참 진리 참 구원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게 서서 우리 승리하시고 영원 생명을 얻는 귀한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